2024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디 카토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이면서 방송인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숨가쁜 인생을 살아오는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편지를 한 통 보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볼 수 없단다 하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에디는 엄마가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수첩에 4가지의 질문을 적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4가지의 질문을 자기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먼저 물었대요. 두 번째는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그 보물을 추구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4가지의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에디 카토라는 사람이에요. 2024년도 한 해의 끝자락 송년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왔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을 건데 언젠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끝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자신의 그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아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가서 보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지? 다시 물었어요. 이 모양 여러 가지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여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랑의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도 본받고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말 밥통이에요. 그가 계실 곳은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나셨어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는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주 폄하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무시해버리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자 아닐까요? 오늘 이런 사람의 반열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떻게 도왔는가 쭉 나열되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요,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마지막 끝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15장이 끝나요. 이 구조로 보면 15장에서 원래 끝내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끝내놓고 가만히 또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6장을 연달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 16장에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도왔는가를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15장에서 로마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16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글을 쓰면서 15장에서 끝났는데 16장을 쓰게 한 이유가 뭘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묵묵히 뒤돌아보면서 동행해 온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힘썼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더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미국의 한 권사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떤 때는 $40 보내고, 어떤 때는 $80도 보내고, 어떤 때는 $100도 보내고,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정하게 보내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렇게 좀 굴곡이친 모습으로 선교비를 꾸준히 보내왔대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오해를 했답니다. 이 사람, 이분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인가? 아니면 생활에 계획성 없이 살아가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냥 불이 나게 보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뉴욕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직접 이분이 섬기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과거에 자기가 한번 갔던 교회였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교인들이 많으니까. 가서 이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자녀들이 잘 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선교비를 보냈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욕 시내를 돌면서 깡통을 주었대요. 깡통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전액을 선교사의 선교비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권사님은 어디 계시죠? 이미 돌아가셨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저쪽 큰 길에 어느 분이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이렇게 폐지 이렇게 주워서 가셔요. 제가 지나가다가 마침 음료수가 있어서 음료수를 드리면서 이거 드세요. 아이고 괜찮다고 그래요. 누구신데 이렇게 주시냐고. 그래서 여기 통북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군요. 저는 권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많이 더우신데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선교비 보내려고. 선교비 보내려고 아침마다 저녁까지 이렇게 폐지 주어서 모아서 이렇게 그 금액을 선교비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뉴욕의 그 권사님이나 이 앞에서 그분 제가 성함도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선교비 보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서 16장에 바울 곁에서 많이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는데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후세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그의 헌신, 그의 수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거룩함의 발자취를 남기고 산 자의 모습일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통역자된 모습에서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어요. 형이지만은 아론이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보아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요, 찰스 웨슬레 형제예요. 둘 다 목사님이신데 이들이 이 감리교를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바울의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16장, 로마서 16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가담자로 동참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가담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사람은요, 불평해요.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기해요. 그건 관망자예요.
그러나 정말로 가담해서 하는 사람은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 목장직이, 초원직이, 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기가 속한 일에 최선을 다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일일이 잘했습니다, 수고합니다 하지 않더라도 삐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옆에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 때로는 매맞은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요, 추위에 떨며 굶주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대요. 목숨 걸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바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모아 나갈 때에 나의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 됐어요.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뜻 모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가 권력자인데. 원주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목회를 해오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작성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진 상태, 번아웃이 되어졌어요. 그때쯤 인천에 사시는 분이 이사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신 거예요. 노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그때 당시 71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라 이 목사님의 상태를 인지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목사님, 제가 철야를 하면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71세 되신 권사님이 철야 기도를 밤에 겨울에 한다니까 목사님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권사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작정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0일이 다 됐어요.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런데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근데 감동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노인이 그 추운 겨울에, 그 강원도 원주니까 뭐 강원도 쪽 더 춥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교회 바닥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번아웃 되었던 자기의 심리, 영적 상태, 탈진 상태가 어느덧 해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통역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해봅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안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안 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에 적극적 가담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자취, 거룩한 발자취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주님의 칭찬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다 몰라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다 모르는 말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아는 진리가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보면 34절에 가서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염소로 구별되어졌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서 나를 떠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아서 복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거 아닐까요? 주님의 그 큰 섬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그 섬김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 나도 그 섬김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면 확실한 거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하는 책에 한 섬의 등대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암벽 해안의 등대지기, 지금은 다 뭐 태양열로도 돼 있고 뭐 자동으로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던 때가 있어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 해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등대지기는 거기서 등불이 꺼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지금 오늘 난방류가 떨어졌다고, 오늘 밤 쓸 난방류를 좀 잠깐 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갚겠다고. 그래서 아니 추운 날 난방류가 없다네 하고 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아니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등불을 켤 수가 없네. 등불 켜도록 기름 좀 빌려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조금씩 기름을 빌려갔네요. 근데 빨리 갚았으면 좋은데 월말쯤 되어져 가지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등대의 불을 비추지를 못했어요. 그때에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상부에서 내려서 조사해 보니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 상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등대지기로서 등대의 등불을 밝히는 일인데 그 사람이 난방류가 없다든지 등불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든지 그것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것은 권한이 없다. 근데 당신이 직무를 유기한 거다 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 성령의 은혜 안에 주어진 거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2025년도 재직 및 청지기 임명 유인물로 나간 줄로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이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4년도 걸어왔던 그 길을 잠깐 멈추고 이제 나의 인생의 종말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나의 인생,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수명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80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남은 인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세계가 어려워요. 전쟁, 그리고 기근, 기후위기, 이런 것들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경제가 다 어렵대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불확실해요. 지금 탄핵이 되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당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 믿고 이런 짓 벌이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전두환 같은 사람 또 나타나지 않을 법 어디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군대 끌고 나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은 인생 속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거룩한 발자취를 남겨서 주님의 그 칭찬과 인정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별된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인생의 여정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하기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